누구나 읽을 수 있는 네. 성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정신. 그러니까요. 정말 오묘해요. 네.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준 씨, 네, 잘 지냈죠? 목사님. 네. 오늘은 지난주 얘기를 이어가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들어와 있는 시청자들께서도 오늘이 2편이구나 그러면 유튜브에서 지난주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얘기를 이어가는 1편, 2편 이어가는 얘기인데 지난주 저하고 함께 나눴던 얘기 기억나실까요? 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어. 네.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 2세가 네. 70인 역본 만든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말씀도 인용하셔가지고, 그쵸? 120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어 방언을 받고, 그 다음에 3,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주인 씨 대단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했죠? 아니에요.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하셨어.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에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어,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들로서 눌려있고 그리고 열강들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 복판 속에서 그래서 어떤 여력도 어떤 꿈도 꾸지 못하는 그 복판에서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특이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무려 70명에서 72명 요 인원을 모셔와서 70인 역본을 번역했던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었던 이방 지역에서 읽을 수 있었던 헬라말로 번역했던 얘기를 했고요. 사도행전 2장은 번역 사건이 아니라 동시통역 사건이죠. 유대를 중심으로 있었던 수많은 지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분들은 그쪽 언어를 쓰고 있는 중인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의 모든 언어로 마음껏 일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오늘은 헬라어가 끝났으니까 네. 오늘은 라틴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까지 이제 끝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변천되면서 하나님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라틴어 번역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제롬이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인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도 너무너무 잘하고. 성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읽어요. 히에로니무스, 성제롬이 같은 분입니다. 제롬은 영어식 표현이고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식 표현이거든요. 성제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헬라가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강대국 로마가 등장을 하고 나중에 로마는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AD 300년경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네.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 나라의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교회의 권력이 국가 권력과 진비 없는 모습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들로 나중에 이제 루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배경이 돼요. 어쨌든 지금은 이 라틴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남부 갈리아와 북아프리카 등에서 고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70인 역본을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고 라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 역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부 갈리아,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고 라틴어로 이제 라틴어 역본이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역본들은 70인 역본을 번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듣기 쉽고 평이한 말들이긴 하지만 경전으로서의 권위는 좀 떨어졌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요 경전을 제대로 번역한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AD 347년 판노니아 국경의 스트리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롬이라는 분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군요. 이 제롬이 라틴어, 헬라어에 능통하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의 평생이 훈련 과정이었어요. 아퀼레이아의 수도사들과 교제를 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사막에서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유명한 삼위일체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줬던 나치아누스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당시 또 석학이라고 했던 오리겐의 서적들을 탐독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가 학문적으로 영성적으로 그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사람을 만나는 일로 너무너무 분주하게 뛰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어마어마한 학식을 갖추게 되는데 그가 로마로 돌아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계기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학업을 갈고 닦았으면은 또 그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주인 씨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제롬이 이런 이제 행보를 걸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게 되죠. 영성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또 학문의 지평으로 보나 저 사람에게 뭔가 소중한 일을 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가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서 교황 다마수스 1세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로마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사용할 라틴어 성경 버전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이제 청을 받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예수탄생교회 옆에 성제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시청자들 함께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성제롬 기념교회 사진하고 그 옆에는 지하 동굴 무덤 속에 성제롬의 흉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딱 수도사 같은 느낌이 오죠. 네, 맞아요. 그가 왜 사막에 있었을까? 그리고 이 흉상에도 보면은 오직 간절하게 품에 안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같아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 옆에 있는 성제롬교회에 있는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70인 역본을 기반으로 삼아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성제롬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학자들과 교통하고 수도사로서 훈련을 받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 역본들을 보니까 70인 역본이 잘못 번역을 했다든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사본을 다 검토하고 이왕 내가 라틴어 성경을 만든다면 좀 더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 일념으로 AD 389년 베들레헴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념교회가 그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어 신학 성경 만든 부분들이 있었고 나중에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모든 걸 다 고려해가지고 불가타 성경을 AD 405년경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네요. 405년에 완성된 이 불가타 역본은 나중에 천주교 그 트렌드 종교회의에서 공식 성경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1546년
그러니까 약 1000년 후예요. 그 1000년 동안에 수많은 성도와 교회와 지역을 불문하고 이 성 제롬의 라틴어 역본을 표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써요. 오. 그러니까 지난주 요번 주 우리가 지금 언어에 따른 변이를 보고 있지만 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을 마련하셨고 그렇네요. 그 등불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운 난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었다는 거죠. 멋져라. 근데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70인 역보는 70여 명 정도 번역가들이 이렇게 만든 성경이잖아요. 예. 그럼 불가타 성경이라고 할 때 이 불가타는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한 질문했어요. 불가타는 말은 우리는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런 말일까? 아니, 아직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비록 성 제롬이 대단한 분이라는 게 70인 역본을 가지고 신약을 번역하면서 그는 히브리 성경도 능통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누락됐다. 이건 좀 부족하다. 네. 해석이 좀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히브리 역본을 번역하면서 제대로 된 성경을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나 그가 쓰고 있는 글과 성경 해석의 방향성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보통의 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네. 성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정신 그 정신을 자신의 역본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타 역본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걸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성 제롬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 참 묘한데 헬레니즘 시대에는 헬란말을 써야 많은 사람이 알아듣고 네.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써야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유럽 시대로 오면서 그 라틴어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독일은 독일 말이 따로 있어요. 독일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은 뭘로 돼 있냐면 라틴어로 돼 있어요. 로만 가톨릭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면 신부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겠죠. 그러면 무슨 말로 하겠어요? 라틴어로 하겠죠. 하죠. 네. 네. 그 예배당에 있는 신자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어디를 읽는지 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신자들이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에이멘밖에 없어요. 저런. 에이멘.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 아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나중에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면 교황권, 황제권이 싸우잖아요. 우리 옛날에 세계사 네. 시험 볼 때 그거 외우느라고 그 교황 이름하고 황제 이름하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외우고 나면 누가 교황인지 누가 황제인지 헷갈리는데 그 두 개를 외운 이유가 뭐냐면 결국 황제가 세워지되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교황이 황제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면 황제가 왕권을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너무너무 싸움을 잘하고 힘 있는 황제가 등극을 하면 교황을 핍박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교황이 너무 힘이 세면 황제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중세 역사를 보면 교황과 황제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네. 벌어지죠. 그렇듯이 기독교의 권위와 권력이 어마어마해졌고 어마어마해지니까 이제 기독교가 퇴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병들기 하기 시작했죠. 이런 노정 속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종교개혁가죠. 자, 이 루터상인데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부였어요. 교수님이기도 하고 저도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분이 신부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수 역할을 감당하니 내용을 겪은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 그래서 끙끙 앓다가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루터가 일을 냅니다. 소름 돋았어요, 지금.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항변서를 써 올려요. 네. 그거를 한문으로 대사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사 클대자예요. 사면의 사자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통 크게 사면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판매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를 판 거예요. 네. 심지어 생존해 있는 신자들에게 사면권을 파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죽은 사람도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죽었다 손 치더라도 네가 대신 엄청 기도해주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면 부모님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네.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대사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탁 붙인 겁니다. 그러면 주인 씨 루터 신부님이 루터 교수님이 살기가 좋았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매우 힘들었겠죠.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왜 사극에 영민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건들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참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깊이 읽을수록 참 신기하고 소름 끼치는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전 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돈 바꾸는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 상을 다 뒤집어 엎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집이 너희들의 광도에 소굴을 만들어놨다. 그 사건도 영린이에요. 결국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밥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신 일이거든요. 네. 그와 똑같은 일이 루터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루터를 죽이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분이 막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이 루터에게 작센이란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가짜로 납치를 합니다. 가짜로 납치요?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납치해 가가지고 네. 억류를 시켜요. 오. 그럼 보통 우리가 납치돼서 억류하면 그 사람 뭐 핍박하려고 그랬다는데 그게 네. 아니라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품에 끌어안은 거예요. 자기 품에 네. 끌어안아가지고 그 품 안에서 루터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프리드리히 3세가 도와주고 또 동역자 중에 멜랑히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멜랑히톤, 프리드리히 3세 이런 분들이 그 프리드리히가 그 거주하고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루터를 가짜로 억류를 내서 품에 딱 끌어안고 그의 사역을 도와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그 성에 10개월간 머무면서 루터가 무슨 일을 합니다. 뭐 했을까요? 왠지 오늘 주제의 흐름상 구슬치기? 뭐 했을까요? 오늘 주제의 흐름상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아, 총명하셔.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 루터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사람들이 읽을 수만 있다면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네,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하기 전에 네. 내가 그냥 일상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시민들이 읽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은 해결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의 마음이네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계속 좀 언어로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을 라틴어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번역을 했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항병서를 붙인 지 딱 만 4년, 딱 4년 만에 1521년 11월 그리고 이어지는 1522년 9월에
독일어로 된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완판을 만들어요. 와. 그러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게 70인역본은 70명에서 72명. 그리고 성 제롬도 제롬 버전, 라틴어 버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수도 생활을 하고 당시 석학들을 만나고 다니고 독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속도가 더 붙어요. 그렇네요. 예. 루터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1522년 9월에 독일어로 된 성경, 신약 성경을 마치고 1440년에 발명한 그 유명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 맞아요. 네. 그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로 성경을 막 찍어내요. 네. 찍어내가지고 1534년 루터가 발간한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군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독일어 성경이 사람들 품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더 놀라운 의의는 1534년에 루터가 신구약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배치를 이때 확정을 해요. 아, 그 성경 배열 순서가 이때 확정이 된 네. 거군요. 구약 성경 39권. 여기 보면 우리 주인 씨 영어 잘하니까 뭐라고 써 있죠? 위에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Old Testament 밑에 거는요?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위에는 구약, 밑에는 신약. 우리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께서 뭐 신앙생활에는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영어로 말했듯이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네. 그래서 옛 약속 구약 39권을 배열을 시키고 새로운 약속 27권을 배열을 시켜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는 66권의 신구약 성경 39권, 27권 배치를 누구 걸 따르고 있는 거냐면 루터의 마틴부터. 번역판을 따르고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배열이 달랐었던 건가요? 네, 네. 어떻게 달랐었죠? 이 부분은 또 다른 더 깊이에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경어 가정들, 그다음에 정경, 외경, 위경 요 부분들을 쭉 제가 한번 다룰 거예요. 단어조차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성경의 정경어 가정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66권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66권의 배열을 루터가 배열을 확정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이 1440년에 발명된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 이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오묘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여전히 이 손으로 필사를 해줘야 할 상황인데 루터는 이게 마치 핵폭탄 터진 꼴이 된 게 뭐냐면 네. 루터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배치시키고 번역을 시킨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즈음에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활판 인쇄기를 통해서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완본이 나온 시기가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성경을 이른바 9월의 성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왜 라틴어 성경은 아까 말했듯이 불같다라고 네.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듯이 9월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9월 성경이 초판이 3,000부 인쇄를 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5,000부가 나가요. 어머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초판 3,000부가 나가는 와중에 계속 찍고 네. 찍으면서 또 나가고 이러니까 3,000부 찍고 2달 만에 나간 건 5,000부가 나가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초판만 14번. 14인쇄를 해요. 그렇게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루터가 사망할 때까지 350판을 찍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독일어판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기로 계속 인쇄가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성경책들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드디어 모든 집에 성경이 들어가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장들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카톨릭의 라틴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결계가 봉쇄되어 있던 네. 하나님 말씀을 모든 시민이 읽을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관심만 가지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경에 대한 확산을 루터가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 씨는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 성경도 자주 보시죠? 네. 거기 보면 뭐 RSV, NIV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많죠. 쭉 맞습니다. 버전이 네. 많은데 그 모든 영어 성경의 표준, 시발점, 그 모든 영어 성경 중에 그래도 좀 제일 고전에 가까워라는 혐의를 받는 버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죠. 아우, 질문하면 답이 다 나와. 고전이라고 하셔서. 예. 약자로 말하면 KJV, 네. 킹 제임스 버전인데 영어 성경까지 나오면 우리 이제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을 말하면서 우리 한국 성경 번역했던 얘기 했잖아요. 그때 주인 씨가 목사님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그전에는 오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야 드디어 이제 목적을 이뤘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결국에는 어떻게 헬라어 성경이 나왔고 어떻게 라틴어 성경이 나왔고 어떻게 독일어 성경이 나왔고 이제 말할 어떻게 영어 성경이 영어 나오고 성경,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글 개혁판 개정까지 덕입해서 다 다룬 거예요. 속이 다 후련하네. 자,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유럽 각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인 제임스 1세, 이 제임스 1세가 47명의 학자들을 불러들여서 야, 독일어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우리도 번역해. 와.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제임스 1세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윌리엄 틴테이라는 분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번역을 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화형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는데 지금 말했던 대로 제임스는 황제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스튜어트 왕조의 권위를 세워서 왕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47명의 학자들을 불러들이고 이 47명을 통해서 영어 성경의 최초의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흠정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왕이 직접 시켜서 만들었다 해서 흠정력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도 성경의 버전이 많이 나오지만 KJV는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왕의 권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네. 왕의 명령, 왕의 약속.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독보적인 이름을 가진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제임스 1세가 헌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어, 복음의 확산 1편, 2편을 통해서 결국 유대 민족들 품에 있었던 율법이 어떻게 헬라말로 번역되어지고 그 헬라말이 어떻게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그 라틴어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독일어 번역이 또 어떤 역사 속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는지까지 언어의 흐름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나라 양화진 얘기 점검하면서 네. 우리나라 성경 번역 얘기는 그때 좀 얘기를 맞아요.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더 깊이해서 진짜
역사를 언어로 관통하는 부분으로 시청자들에게 기독교 역사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기는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독교와 우리 신자들이 어려운 시련의 시를 맞이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에 장로교단, 우리 모교단인 선결교단도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도 결국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여전히 교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많은 신자들이 집에서 숨죽이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답답하고 무섭고 걱정되고, 그러나 저는 더 깊이 이끌어가는 MC로서, 그리고 이야기꾼으로서, 그리고 한빛교회 목사로서 여전히 제 마음에 그 울렁거리는 꿈을 감출 길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어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아멘.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를 내실 것이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까지 점검했지만 역사의 복판 속에서 안 돼, 할 수 없어, 여력이 없어 싶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편을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들, 이 더 깊이를 시청하시면서 마음의 용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 씨, 저도 더 깊이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 끝났어요. 벌써요? 주인 씨는 어떨까요? 아쉬워라. 네. 항상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게 돼서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게요. 네. 참 개인의 삶을 보면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는지를 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지극히 사소해져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은요, 보는 만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만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더 깊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부족한 미천한 사람이 이야기꾼입니다마는 더 깊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식 저편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네 싶을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뭐 라틴어 성경 얘기도 들었고 독일어 성경 얘기도 들었고 심지어 프톨레미 2세 그 희한한 분 얘기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정말 좋으시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인 씨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꿈꿉시다. 그리고 네.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어로 일하실 거다. 아멘. 새롭게 비전을 주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깊은 얘기, 더 신나고 좋은 얘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많이 감사해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